제6장 증인의 구름.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 새로 개종자가 된 마세라스는 잠시 동안이었지만 크리스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짧은 휴식을 취한 후 마세라스는 호노류스가 이 카타콤의 사정과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를 안내해 준다기에 따라 나섰다. 그 예배당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카타콤 안의 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전체의 수를 말한다면 수천에 이르고 있었고 작은 집단들로 나누어져서 카타콤의 넓은 전역에 걸쳐 흩어져 살면서 제각기 독자적인 방법으로 지상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마세라스는 호노루스의 안내로 거침없이 걸어갔다. 그는 매우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크리스천의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도 많은 크리스천이 카타콤에 살고 있으리라고는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것이다. 여기서 죽은 듯한 사람들도 못지않게 그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걸으면서 그들의 무덤 위에 새겨진 문구 속에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로 강한 신앙과 고상한 희망이 깃들어 있음을 느꼈다. 마세라스는 그것을 흥미깊게 읽어갔다. 호노류스도 이 거룩한 묘표를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그들은 곧 마음이 잘 맞게 되었다. 저기에 라고 호노류스가 말했다. 진리를 위한 증인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마세라스는 그가 가리킨 곳을 본즉 이러한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 프리미추스, 허다한 고뇌를 겪고 평화롭게 잠들다. 가장 용감한 순교자, 318년. 그의 처는 그녀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가 당연히 받아야 할 이 묘표를 세운다. 이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크리스천은 어떻게 죽어야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라고 호노루스는 말했다. 저기에는 프리미추스와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포올스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고문을 감수하다 죽었다. 그리고 저기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때에는 언제라도 그의 가장 약한 제자에게까지도 부여해 주시는 용기를 제시한 훌륭한 부인의 묘가 있습니다. 크레멘트, 고문으로 죽다. 그녀는 잠들고 있지만 재생할 것이다. 만약 주님이 우리들을 하고 호노루스는 말했다. 육체의 죽음을 끝마치도록 부르시게 되면 호는 곧 육체를 떠나서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지금 곧 이루어질지도 모를 주의 재림의 약속은 가르침을 받은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는 복된 희망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즉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친히 호령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다음으로는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에 쌓여 올라가 하늘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리에서 언제까지나 우리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여기에는 하고 호노루스가 말을 계속했다. 콘스탄스가 잠들고 있습니다. 그는 이중으로 시험을 당했습니다만 2번 다 신에 대해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독약이 처음에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으므로 칼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죽음의 몰약은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바치지 못했지만 강철은 그것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양쪽에 새겨져 있는 문구를 읽으면서 걸어갔다. 그 영광에 찬 이름의 카탈로그를 읽어가고 있는 중에 마세라스에게는 새로운 감정이 끌어올랐다. 그 문구는 그리스도 교회의 산 역사였다. 여기에는 활활 불타오르는 말로 그의 눈앞에 부조되어 있는 순교자들의 삶의 기록이 남겨져 있었다. 무수한 무덤을 꾸민 조잡한 그림은 어떤 교묘한 솜씨를 지닌 예술가의 최고의 작품도 만들어낼 수 없는 애수를 감돌게 하고 있었다. 또 많은 무덤의 특징인 거칠게 새겨진 문자, 틀린 것 투성이의 철자나 문법은 복음의 보물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증명이 되고 있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며
권력 있는 사람이나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마태복음 11장 5절. 많은 무덤 위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두 문자를 사용한 기호가 있었다. 이 기호는 주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라보니의 키와 로가 하나의 기호로 되어져 있는 것이었다. 어떤 것에는 종려나뭇잎의 그림도 그려져 있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와 불사의 상징인 것이다. 하늘 보좌 앞에 서게 될 헤아릴 수 없는 군중들의 손과 손에 쥐어질 그 영광의 표시인 것이다. 또 다른 모양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마세라스는 배의 그림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그것은 속죄된 혼이 지상에서 안식의 천상회로 출범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주 보이는 고기의 의미는? 고기가 쓰여진 까닭으로는 히라버의 고기라고 하는 자를 철자한 글자가 크리스천의 영광과 희망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오타는 예수를, 키는 그리스도를, 세타와 윕실론은 하나님의 아들을, 시그마는 구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고기 즉 익수스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도 자주 눈에 띄게 됩니다만 이 배와 턱없이 큰 바다의 괴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요나, 신의 예언자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당신에게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군요. 거기서 호노류스는 요나의 이야기를 하고 큰 고기의 배에서 나온 요나가 크리스천에게 캄캄한 무덤으로부터의 구출을 상기하게 하는 의미입니다. 빛난 재생의 희망은 입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귀한 위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희망을 여러 가지 상징에 의해 상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 보세요. 저기에도 은혜로 충만된 같은 진리의 또 하나의 상징이 있습니다. 저것은 비둘기가 올리브의 가지를 노아가 있는 곳으로 나르고 있는 장면이지요. 그는 마세라스에게 의미가 이해될 수 있도록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여기 있는 그림 속에서 하고 그는 또 말했다. 이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사로의 부활의 그림을 가리켰다. 저기에는 또 하고 호노류스는 말했다. 닻의 그림이 있습니다. 희망의 상징입니다. 희망에 의해 크리스천은 인생이라고 하는 큰 파도의 한복판에서 시달리면서 하늘에 있는 영생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에 있는 것은 닭, 주의의 상징입니다. 주는 너희는 모두 깨어있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저것은 어린 양, 결백과 유화의 본입니다. 어린 양은 또 우리들에게 신의 어린 양, 그 우리들의 죄를 지고 그 희생에 의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던 신의 어린 양을 상기하게 합니다. 저것은 또 비둘기입니다. 어린 양과 마찬가지로 결백을 나타내지요. 그리고 저것 보아요. 저 비둘기도 올리브의 가지를 물고 있지요. 저기에는 알파와 오메가의 문자가 있습니다. 히람 문자의 최초와 최후의 문자로 우리들의 주를 나타냅니다. 당신은 이제는 주가 나는 알파이고 오메가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지요. 계시록 22장 13절. 그리고 저기에 있는 것은 관입니다. 관은 정의의 심판자 주 예수가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상기하게 합니다. 이리해서 우리들은 우리들 앞에 놓여진 기쁨을 상기하게 하는 것만으로 우리들을 둘러싸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들은 주위의 음산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위를 우러러 신앙에 의해 영원한 영광의 빛을 바라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라고 마세라스는 멈추면서 말했다. 나의 저지에 딱 들어맞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언자와 같이 느껴집니다. 아마 나도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 불리울지도 모릅니다. 그때 내가 충실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아드리안 황제 때에 예수를 위해 그의 피를 흘린 젊은 장교 마류스. 그는 할 바를 다 완수하고 평화 속에 죽었다. 그의 벗은 이 비석을 눈물 지으며 박해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세운다.
너희가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예수는 우리에게 엄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러나 그가 악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한편 구원해 준다고 한 약속으로 우리들을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그의 안에서 우리들은 충분한 자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젊은 장교가 나의 본보기가 되어 주시도록 하고 마세라스는 말했다. 나는 이와 같이 예수를 위해 피를 흘릴지도 모릅니다. 충실하게 죽어서 이렇게 여기서 나의 형제들에게 이와 같은 묘표를 받고 잠드는 것이 카치리아 메텔라의 무덤 같은 훌륭한 것을 받는 것보다 명예롭습니다. 그들은 처음과 같이 걸어갔다. 참으로 아름답다. 라고 마세라스는 말했다. 크리스천의 죽음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죽음의 고통은 사라지고 이후 그것은 축복된 잠입니다. 영혼은 부활을 기다리면서 주와 함께 있고 그리고 죽음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대신에 승리와 안식의 기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엘피스가 잠든 곳. 조치카스는 잠을 위해 여기에 누웠습니다. 아셀스는 그리스도와 만나고 잠들다. 평화 속에 있는 마테리아. 비다리아 예수의 평화 속에. 니세호로스의 아름다운 혼의 휴식처. 비문 중에는 죽은 형제들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호노르스는 말했다. 이것을 보시오. 키시마스 22년 살다 모든 사람의 벗. 그리스도와 만나서 11월 5일 모든 사람의 벗. 그리고 미워한 자가 없었던 골고뉴스는 잠들다.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것은 그들의 사생활이나 가정 안에서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 시시루스는 내 안에 시시리아 프라신다의 훌륭한 추억을 위해 일을 세운다. 우리는 신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년 생활하고 한 번도 서로 싸우지 않았다. 지고하신 그리스도에게 사함받아 바이타리스는 8월의 토요일에 묻혔다. 25세하고 8개월. 그녀는 남편과 9년 30일 같이 살았다. 처음이고 끝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청순한 아내 도미니나에게. 그녀는 16년 하고 4개월 살고 2년 4개월 하고 9일 나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내가 여행을 즐겼기 때문에 나는 그녀와 6개월 이상 함께 살지 못했다. 나는 그가 생각했던 대로 그녀에게 사랑을 쏟았다. 우리들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서로 사랑했다. 5월 16일 매장. 당연 존경을 받아야 할 애정 깊고 나를 사랑해 주었던 크라우주스에게 그는 그리스도를 맞아서 약 25년 살았다. 여기에는 사랑스러운 부친의 작품이 있군요. 하고 마세라스는 말하고 다음과 같은 문구를 읽었다. 로렌스로부터 그의 사랑하는 아들 1월 20일에 부름받아 떠나게 된 세베류스에게. 그리고 이것은 아내로부터의 것이군요. 드미추스 평화 속에서 레아가 이를 세우다. 그렇습니다. 라고 호노르스는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종교라고도 말하겠지요. 신자는 성령으로부터 나눠주시는 새로운 신의 성질을 받습니다. 성령은 또 신자에게 신의 사랑을 심어줍니다. 신의 사랑은 신자가 친구나 친족에 대해서 더욱 깊은 애정을 갖도록 해줍니다. 낡은 아담의 성질은 남습니다만 발전하지 않는, 아니 발전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걸으면서 그 많은 비문이 사라진 친족에 대해서 그 깊은 애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훌륭한 미와 선으로 충만한 콘스탄자, 18년 6개월 하고 16일 살다가 평화 속에서 지금 잠들고 있는 콘스탄자, 선량하고 행복한 추억을 남김 심프리슈스, 23년과 43일 평화 속에서 생활했다. 그의 형이 이 기념비를 세우다. 우리의 아들 아드사트루에게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가장 죄가 없는 훌륭한 그는 17년 6개월과 8일 살았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를 세우다. 귀여웠고 선량한 아들 자나류스에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으며 그는 23년 5개월과 22일을 살았다. 양친으로부터 꿀보다도 감미로운 평화 속에 잠들고 있는
로리니아에게, 성스러운 혼 약 3년 살다 이노센에게, 지상의 삶은 짧았다. 자비나, 그녀는 8년 8개월과 22일 살았다. 지금은 영원히 신과 함께 살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9월에 죽은 죄 없는 폼페이아누스, 그는 6년 9개월과 8일 4시간 살았다. 이 비를 세우기에 마땅한 아들 칼팔류스에게, 그의 양친으로부터 그는 5년 8개월과 19일 살고 6월 3일 평화 속으로 사라졌다. 아이들의 무덤에는, 하고 마세라스는 말했다. 평화와 영광의 심볼이 붙어 있군요. 그는 어린아이의 한 무덤을 가리켰다. 그 비석에는 비둘기와 월궤관이 다음과 같은 문구와 함께 새겨져 있었다. 레스펙타스, 5년 8개월 살다가 평화 속에 잠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하고 마세라스는 계속했다. 종려나무의 가지, 승리의 심볼을 붙이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라고 호노루스는 말했다. 주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라라고. 누가복음 18장 16절. 그들의 주인은 또 기독교 목사의 아내였던 사람들의 무덤 위에 새겨진 비문으로 쏠렸다. 나의 아내 로렌치아가 이 무덤을 나를 위해 만들었다. 그녀는 언제나 내 마음에 딱 들어맞았다. 거룩하고 충실했다. 장로 레오는 80세까지 살았다. 그들 속에 질투라고 한 것은 전혀 없었다. 제사장 바실과 회리시타스의 장소,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 이 제사장 가비누스의 행복한 딸 스잔나는 여기에 누워있다. 그녀의 부친과 평화 속에서 함께 되어서. 목사 크라주스 아치시아누스 및 그의 처 크라우자 페리시스마. 이쪽의 무덤은, 하고 마세라스는 말했다. 약간 큽니다마는 두 사람이 묻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스맘입니다. 두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비문을 읽어보십시오. 사비누스의 비스맘, 그는 발비나의 무덤에서 살고 있을 동안에 이것을 그 자신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하고 호노루스는 말을 이었다. 세 사람이 같은 무덤에 묻혀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장소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묻힌 무덤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맹렬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묻는 것이 바람직은 해도 언제나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기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많은 순교자들이 매장된 표시 비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는 비문을 가리켰다. 마셀라스 및 550명의 그리스도 순교자. 여기에 더욱 긴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마세라스는 말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들 모두의 마음에 무엇인가 뭉클하게 떠오르는 것이 있군요. 깊은 감동을 느끼면서 그들은 다음의 문구를 읽었다. 주 안에서 알렉산더는 죽지 않고 별 저편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은 이 무덤 속에서 휴식하고 있다. 그는 황제 안토니 때에 이 세상의 생을 끝냈다. 황제 안토니는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해서 얻어지는 큰 이익을 볼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에게 은총을 부여하지 않고 증오를 부여했다. 알렉산드는 엎드려서 진실한 신에게 경배를 올리려고 하고 있을 때 잡혀가서 처형당했다. 오, 이 얼마나 비참한 시대였을꼬. 이 시대의 존엄한 의식이나 기도 도중에 있어서까지, 아니 동굴 속이라 할지라도 안전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생활보다도 비참한 생활이, 그리고 이러한 죽음보다도 비참한 죽음이 있을까. 친구나 친족과 함께 묻힐 수마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는 하늘나라에 가서 빛날 것이다. 크리스천이 지금의 시대에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하고 호노루스가 말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매우 사랑받고 그 추억이 아직도 모든 교회 안에서 그리워지고 있는 형제의 휴식처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죽음을 깨닫도록 신자들은 아카페의 기념제를 행합니다. 이 행사에는 다른 계급, 혈육, 종족, 언어, 사람들의 사이에 있는 장벽이 모두 제거됩니다. 우리들은 모두 주 예수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어 돌아다니는 동안 마세라스는 호노류스가 암시한 것 같은 형제의 발자취를 많이 목격했다. 그것은 모든 계급,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였다. 로마에서도 가장 요직에 있던 사람이 노예 정도의 천한 계급의 사람들과 친절하게 지내고 있는가 하면 전에는 지극히 참혹한 박해자였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옛날 그들의 박해의 대상이었던 사람들과 즐거운 공동생활을 보내고 있다. 유태인의 제사장도 지킬 수가 없는 율법, 그리고 그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이었던 율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어서 전에는 증오했던 이방인과 손을 잡고 걷고 있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복음을 무시하고 있던 히랍인도 지금은 그것을 무한한 지혜의 서로 인정하고 그들이 옛날 예수의 신봉자에 대해서 품고 있던 경멸은 희망에 찬 위안으로 변하고 있었다. 이기, 야망, 오만, 그리고 질투, 모든 인간 생활에 있어서의 비열한 본능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한 힘에 의해서 어딘가로 도망쳐버린 것 같이 보였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좋은 영향은 다른 어떠한 장소에 있어서보다도 확실하게 축복받고 있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었다. 결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신앙의 성질이나 힘이 변한 것은 아니다. 그들 위해 똑같이 습격한 박해가 그들의 이 세상에 있어서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세상적인 유혹이나 향락을 끊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전념케 하며 박해당한 같은 동지라고 하는 크게 공통된 동정이 그들을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결부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고 호노류스는 말했다. 모든 위장된 예배와 틀립니다. 이방인은 절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에서는 더럽혀진 사제를 중개로 해서 몇 번이고 악마에게 동물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곳으로는 언제까지 가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그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산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자라면 누구나 지금에 있어서는 천국에 있는 축복받은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누구라도 예수를 통해서만 그와 더불어 다스리는 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배에 관한 한 예배당이 우리들에게 부여되지 않았다든가 지상으로부터 쫓겨나서 없다든가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우주는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디서고 언제고 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예배하고 우러러 존경할 수가 있습니다. 마세라스는 매우 오랫동안 먼 곳까지 두루 돌아다녔다. 꽤 클 것이라고는 여기고 있었지만 그는 새삼스럽게 이 카타콤의 거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반 정도밖에 사실됨을 전해주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이 전체 크기의 일부밖에 되지 않는다고 들었다. 통로의 평균 높이는 3m 정도였지만 곳에 따라서는 4, 5m도 되었다. 그리고 가끔 저절로 된 공간을 넓혀서 만든 예배당이나 방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쓸만한 장소를 제공해서 그들의 생활이나 이동 등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었다. 또 군데군데에는 천장에 좁은 구멍이 뚫려져 있어서 거기에는 하늘로부터 희미한 햇빛이 새어들고 있었다. 이러한 곳은 휴식처로 되어져 있었고 거처로는 되어 있지 않았다. 축복받은 날의 빛의 존재는 설사 그것이 얼마만큼 희미하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조금쯤 주위의 음산함을 경감해주고도 있었다. 마세라스는 때때로 길이 돌연 벽에 마주쳐서 막혀있고 갈림길이 그 벽둘레를 빙 돌아서 또 이전의 길과 이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 빙 돌게 되어 있는 곳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다. 로마인의 무덤입니다. 라고 호노류스가 대답했다. 통로를 파나가다가 노동자가 그것에 부딪혔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어서 벽을 만들고
그 둘레를 돌아서 파나간 것입니다. 무덤을 그대로 가만히 놓아두려고 한 것은 아니고 죽을 때에도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한 크리스천의 희망의 표시입니다. 주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서 있으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주위에서 박해가 날로 심해서 우리들은 여기에 갇혀지고 있습니다. 하고 마세라스는 말했다. 도대체 얼마만큼 오랫동안을 하나님의 백성은 흩어져 살아야만 할까요? 얼마만큼 우리들의 적은 우리들을 괴롭히게 될까요? 이것은 우리들의 대부분이 외치고 있는 바입니다. 하고 호노리우스는 말했다. 그렇지만 불평을 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주는 그의 백성에게는 은혜로 보답해 줍니다. 우리는 몇 세기 동안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괴롭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심한 박해를 받고 그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고통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박해가 지나면 교회는 반드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받은 박해의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뿐입니다. 주는 우리들에게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그의 손안에 있고 그는 우리들이 견딜 수 있는 한도 이상의 고난을 겪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언제나 주의 깊게 그리고 항시 기도합시다. 마세라스. 왜냐하면 지금의 폭풍우는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그 오랫동안이나 세계를 향해서 예언하고 계셨던 환란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리해서 마세라스는 호노르스와 함께 걸어 돌아다니면서 차례차례로 신에 대한 진리와 신의 백성이 체험한 바에 대한 말을 들으며 새롭게 배웠다. 그래서 신의 백성의 사랑, 청순함, 인내 및 신앙의 증거가 그의 영혼 속에 깊이 깊이 새겨져 들어갔다. 그가 느낀 경험은 곧 사라지지 않았다. 새로운 것을 보게 될 때마다 그는 신의 백성의 신앙과 행복에 참가하고자 한 희망이 강화되어져 갈 뿐이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주일날 아침 다른 신자들과 함께 그는 주님의 성찬식에 참가했다. 거기서 그들은 그 소박하고 사랑이 담뿍 담긴 주님의 테이블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통해서 크리스천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또한 그의 재림을 굳게 다짐하는 것이었다. 호노르스는 성찬식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세라스는 빵과 포도주, 즉 그를 위해서 못 박힌 주님의 몸과 피의 거룩한 상징을 취했다. 그들은 찬미를 부른 다음 그곳을 떠났다. God, I only have a bird. And this is all